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응답이 없다고 말이죠. 응답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응답의 원인. 뭐든지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일단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계속되면은 속이 막 끓죠. 속이 끓는단 말은 막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 아니고 막 속이 끓어올라. 이렇게. 어제 기도 수첩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6절이죠.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에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전할 때도 없잖아요. 어디에 전할 때가 있어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막 더 이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이 너희 중에서 역사하느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역사가 돼요. 지금도 당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버리면 돼요. 그게 우선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 기도 수첩할 때에도 이런 시스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날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그날 본문 말씀을.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 읽고 또 갔으니까는 제가 말씀 받는 이렇게 자세도 다르겠죠. 뭐든지 뭐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어제 뭡니까? 그 학원 복음화까지 4강 들었는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딱 막 이렇게 찍어서 전달해 줄 건 없어. 근데 나는 어제는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내가 꼭 여러분에게 전할 게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 얻으면 은혜 받은 거지. 그렇죠? 뭐 우리는 누구한테 뭘 전해야 된다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 안 깨달아지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말씀 들을 때 힘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무응답의 원인. 말씀을 깨달으려고 자꾸 하니까 말씀 들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힘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힘나는 거지. 363번째 망대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문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더라면 한문으로 딱 이렇게 춘내, 불사춘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건데 그렇게 못해서 한글로
춘래 불사춘. 이게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됐을 때에 국민 그걸 했어요. 뭐랍니까? 국민 대담이랍니까? 뭐 이렇게 담화랍니까?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니고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가 IMF 때거든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IMF 일단 큰 불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IMF의 큰 위기는 막았는데 실제 우리 서민들에게 와닿는 체감 온도는 똑같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57장 14절 18절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못해.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아.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했다니까. 근데 오히려 상황은 거기 살 때보다 안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 4대를 거쳐 노예생활하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홍해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홍해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원망할 처지입니까 지금? 그 말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약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원망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4대를 거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왔네.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뀐 겁니다. 목적은 아직도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의식주. 그러니까 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까지가 안 해. 의식주 요 상황이라는 게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무응답 원인이 그게요. (57장) 그 14절 보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제약이 하나 있다면은 과거 기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약이 하나 있다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면은 과거 기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뭐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고쳐주겠다. 어떻게 고쳐주겠다고 하셨냐면은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니다. 너희는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할 자 이렇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루어받을 신분이 아니야. 온 세상을 이루할 신분이야. 이렇게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겠다.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래야 고쳐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제 그렇죠. 이렇게 위로하시겠다. 364.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다 거짓말이에요. 영구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참 위로고 영원해요. 364의 제목을 금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요. 범사의 금식. 범사의 금식함이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그렇게 속은 건 아닙니다만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만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요것만 붙잡고 그 뒤는 전혀 안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천주교요. 순복음에서 성경 안 보고 순복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천주교랑 똑같아요. 조영기 목사가 그랬다. 최하실 목사가 그랬다. 똑같은 신부가 그랬다. 교황이 그랬다.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래 굶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굶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전도신학원 간사하던 그 권사님 아들이 너무 먹으니까요. 중학생인데 막 피자를 막 3판씩 혼자 앉아서 먹어버리니까 엄마가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살라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먹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배경이 뭐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금식하는 절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실제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데 이게 다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란 말이잖아요. 이게 금식.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는 금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설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야, 부모가 자식이 방문 잠가놓고 밥 안 먹고 말하면 말 안 들어주겠냐? 일리는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자식이 막 방문 테러 잠그고 막 한 열흘 20일을 굶으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해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문 열고 밥 먹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부모도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굶으면서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 금방 응답하신다면서. 말하자면은 금식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최대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이 뭐죠?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금식한다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의 행위는 하나님께 미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뭐죠?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행위예요. 내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케 하고. 그게 뭐죠? 흉악의 결박을 누가 풀어요? 압제에서 누가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또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이런 식이요. 그러면 큰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조업원을 어떻게 써? 안 그렇습니까? 야, 우리 그러면은 수입 나오는 대로 니하고 나하고 딱 반씩 나누자 이럴 겁니까? 주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 압제당을 자유케 하고 이런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다? 금식이다. 1대입니다. 1대 58장 8절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말은 막 급하게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같이 달려와서 그 말 아닙니까? 급하게 치유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따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위급할 때 하는 그게 금식이 아니고, 우리의 금식은 매일 매시 매초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다. 그게 범사에 금식하는 거예요. (365) 여러분 365 망대할 때 뭔 생각나셨어요? 네? 네? 1년 됐구나. 365번째 망대. 1년 됐구나. 1년 됐어. 2년 남았어. 2년 후에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누가 또 퍼갈라 내 말 이거. 여기 제목은 만족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 이 만족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사전의 만족이 뭔가 찾아보면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거를 만족 그러죠. 근데 성경적 의미는 영혼의 안식이죠. 영혼의 안식. 이게 만족이에요. 됐죠? 만족해 하실 거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순복음 교회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개척 6년 됐는데,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성도가 190 몇 명이요. 200명 딱 안 되고 190, 80 이럴 때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특별한 교회 아니거든요. 그게 평범하게 개척한 교회 치고는 그게 엄청난 거예요. 6년에 출석 교인이 200명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만족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나는 만족이 없고 막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어.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이 안식이 없어. 막 쫓겨 계속 쫓기고 불안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돼요. 이것만큼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랬어요. 영혼의 안식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다 그랬어요. 이 영혼의 안식,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어디서 얻을 겁니까? 계속 나오는 메시지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일곱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애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체험하라는 말은 또 육신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해가 돼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악령이 함께해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버려요. 이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폐차하고 나는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려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팔만 부러지고 괜찮고, 그거를 매주 한 번씩만 체험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한다니까요. 체험의 가장 체험에 대한 적합한 단어가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가 딱 된 거예요. 아,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악령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이해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좀 충격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요. 강간당하고 남자를 체험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남자를 체험해야 돼? 남자가 이해가 돼버려야 돼. 아, 남자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그걸 보고 남자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강간당하고 와가지고 난 남자 체험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야, 하나도 안 다쳤다. 30충돌 일어났는데 차는 폐차시켰는데 나는 안 다쳤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체험이. 그렇게 체험하지 말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도 계속 강간다는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맨날 어디에서 강간 나와갖고 나 남자 체험했어라고 자랑스럽게 그걸 또 강사로 부르네. 이러고 다니고 있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두 사람 있고 그러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체험하세요. 저 보좌가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잘 돼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영혼의 안식, 그래서 만족. (366번째) 망대입니다. 여기 제목을 안식일을 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안식이란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요. 안식일은 구원의 상태예요. 안식은 구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누려야 돼요. 안식일.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누려야 돼.
그래서 58장 13절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날은 내 생각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즐거움을 모의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뭐만 하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은 얻었는데 안식일을 못 지킨다니까. 안식일. 오늘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 날아서 오만 남의 말 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입니까? 이게 안식은 얻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내 생각 구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내 즐거움을 모의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 얻은 자의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으시죠. 삼응답. 문제 앞에서 안식하세요. 문제 앞에서 안식일. 사실 굉장히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다 오늘 제목이 다 이뤘다는데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잖아요. 사실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끝났다라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죠? 여러분이 안 끝난 그거 가지고 끝났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 끝났구나.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왔을 때 문제는 응답이 있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문제 아님을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안 되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남아있는 문제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됨으로. 문제가 안 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 367번째. 그래서 무응답의 원인.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갈등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에게는 갈등이 아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 오면 여러분 이거 갈등이 우리가 갱신일인데 어떻게 갱신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갱신? 여러 가지로 갱신할 수 있겠지만 이건 갈등 아니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 아니, 이거 갈등 아니야. 그거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와야 문제가 아님이 확인되는 거고. 자, 복음을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무응답. 복음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무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복음 듣고도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락방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기존 교회 복음도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듣고 복음 알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무응답 속에 있잖아요. 왜? 그 복음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금식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 똑같이 무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복음도 못 들었다면서, 복음도 모른다면서. 똑같아, 수준은. 결과는요. 문제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 먼저 주셨어요. 복음 놓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무응답 속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자, 결국은 한마디로 죄를 해결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죄. 자, 여러분들은요, 죄를 해결 못했단 말은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고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무응답 속에 있잖아요. 그 말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다윗이 그걸 이해를 했죠.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죠? 죄와 문제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야. 영을 따라서 온 거예요. 아담의 영.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는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59장 3절에 되어 있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모든 문제는 행위를 따라온 게 아니고 영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영.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 이상 손의 모든 수고도 죄악이 돼.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다 죄요, 그게요. 입술과 혀의 열매는 거짓과 악독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면서 맞는 말 하잖아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유 목사님 그 핵심 때 그 신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 신부가 약간 그래도 약간 캐톨릭에서는 진보적인 신부요, 그게요. 막 할머니들 모아놓고 자식한테 유산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신부 하나 있습니다. 있고요. 요즘 계속 인문학 강의 이런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거예요. 다 맞아요. 재밌고 막 배꼽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의 수고는 싹 제약이 되고 입술과 혀의 열매는 거짓과 악독이야. 결국 이거 모르는데 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강의가 인간 문제가 영으로 왔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까? 할 수도 없고 전부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그 육신적인 얘기에 잡혀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응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368
영원한 언약과 의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여러 상황 속에 몰아넣거든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막 계속 어려운 가운데 계속 집어넣고 그냥 둬요. 근데 그냥 두시는 의도가 뭐냐 말이야. 그게 바로 어떤 행위의 법으로도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냥 두시는 의도가, 하나님 의도하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거를 각인되게 만든 거예요.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율법, 제도, 전통, 경건 이런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과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만 살아나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요.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냥 보고 계시느냐?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직 주의 영과 말씀, 그 언약의 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주일날입니다. 369 막내인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는 체험인데 뭘 체험하느냐? 빛을 체험해라. 빛. 어둠 앞에 절대 능력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캄캄함 속에 잡혀 있구나.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이것을 체험한 자에게는 요 뒤에부터 이제 쭉 보면은 우리가 잡은 메시지로 하면 237 5천 종족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237 5천 종족이 응답으로 보이고 찾아오게 돼. 왜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해야 한대요. 성경이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나이베리아에서 온 이 목사님들 이분들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목사 4명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237로 보여야 돼요. 5천 종족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분들을 이 교회다가 지금 한 달을 묶어놓았을까? 그렇죠? 왜 묶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뭐를요? 빛을. 빛을 체험했단 말은 막 바울처럼 그 다메섹을 가다가 막
주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쳐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빛을 체험했단 말은 뭘 체험했단 말이죠? 세상은 지금 이 말씀이 들립니다. 어두움과 캄캄한 마음이 세상을 잡고 있어. 세상을 봤다고 말이잖아요. 빛 아니면 안 된다는 본 거예요. 그게 체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쩔 때 돈이 없을 때 사람이 힘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면 되겠죠? 야, 돈이 창조주냐? 돈이 너를 구원하신 구속자냐? 돈이 큰 대제사장이냐?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야, 돈이 절대자냐? 인간아?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여러분이 그것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따라와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말씀, 메시지가 임해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험인데 뭘 체험이냐? 빛을 체험했다 했을 때에 어떻게 체험하지? 뭘 어떻게 체험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함이 잡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서 빛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체험입니다. 아, 내게 빛이 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그래요. 막 빛이 확 비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막 어릴 때부터 지은 제가 막 생각나고 여기 웃은 사람들은 그런 간증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막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확 드러나게 하고 눈물이 막 벼듯이 쏟아지고 막 그랬다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능력으로 체험한 자에게는 2, 3, 7, 5천 종족이 응답으로 보여요.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베리아 목사님 네 분을 보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와, 저 아프리카 땅에 어둠과 캄캄함이 잡혀있는 저 사람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저분들을 한 달 동안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빛으로 무장하도록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왜? 거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누구지요? 빛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빛의 능력을, 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게 잡혀있구나. 세상 임금이 막이고 흑암 가운데 덮여있구나. 빛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 거기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8장 26절 40절 에티오피아 구수 내시 빌립보가 탁 만났잖아요. 이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셨다, 그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 전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둡고 캄캄한 저에게 빛만 비추면 되는데 뭐 복음에는 안 돼. 그걸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뭐라고?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근데 가라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면 가고. 그러니까 전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가라는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그만 버텨 이제. 버티고 가라고 가. 그러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비치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최고의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 갖고 있으니까 안식일, 이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